제7장 멈추고 듣기. 침묵 속에서 찾는 지혜.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빨라지고 있느니라. 텔레비전, 스마트폰, 각종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고요함 속에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마음이 시끄러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니라. 침묵과 고요함은 노년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느니라. 젊은 시절에는 사회생활,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으로 바빠서 정작 자신과 깊이 마주할 시간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교적 여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기인 것이다. 먼저 외적인 고요함부터 만들어 보시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모든 기계를 끄고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라.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오직 자신과만 있는 시간을 만드시라. 처음에는 이런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느니라. 항상 무언가 소리가 있던 환경에 익숙해져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오히려 답답하거나 외로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냉장고의 작은 소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다른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지만 고요해지면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이다.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느니라. 평소에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빴던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침묵 속에서 떠오르게 되느니라. 때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느니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자녀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친구들과의 소중했던 추억들. 이런 감정들이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슬픔이 올라오면 슬퍼해도 좋고 그리움이 생기면 그리워해도 좋으며 후회가 든다면 그것도 인정해 주시라. 다만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괴로워하지는 말고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라. 침묵 속에서는 또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느니라.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매일 떠오르는 해, 사계절의 변화, 가족의 건강, 작은 일상의 평범한 행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에서 솟아오르게 되느니라. 특히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느니라.
내가 태어날 확률,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확률, 지금까지 큰 사고나 질병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확률,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침묵은 또한 지혜를 가져다 주느니라. 복잡하게만 보였던 인생의 문제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느니라.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간다고 고민했던 것이 침묵 속에서는 아이도 자기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내가 할 일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건강에 대한 걱정도 침묵 속에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몸 상태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지혜로 바뀔 수 있느니라. 침묵은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가져다 주느니라.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원망이나 분노가 고요함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라.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과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가 생기고 미워했던 마음이 연민과 자비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중요하니라. 그동안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며 자책했던 마음이 침묵 속에서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라는 자기 연민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침묵하는 시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니라.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쌓인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고 맑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창가에 앉아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도 좋고, 정원이 있다면 정원에 나가 앉아서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고요함을 느끼는 것도 좋으니라. 만약 그런 공간이 없다면 집안의 가장 조용한 곳에서라도 충분하니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니라. 어떤 곳에 있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에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수행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침묵하는 시간은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되느니라. 억지로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만큼만 하시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한 번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느니라. 침묵 중에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오늘 뭘 해야 하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몸이 아픈데 괜찮을까? 같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이나 고요함으로 주의를 돌리시라.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듯이 생각들도 마음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시라.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생각들도 본래 고요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니라. 침묵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니라.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이라. 날씨가 좋든 나쁘든, 몸이 편하든 불편하든, 상황이 좋든 어렵든, 그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깊은 평안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런 평화의 경험이 쌓이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해도,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몸에 작은 아픔이 생겨도 마음 깊은 곳의 평안함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침묵은 또한 창조성을 가져다 주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도 하느니라.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부모님과의 소중했던 순간들, 자녀들의 어린 모습들, 이런 기억들이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니라.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침묵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리가 슬프거나 우울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라. 침묵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고립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나와 자연,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나와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시간이고,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발견하는 시간이며, 무의미함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찾는 시간인 것이니라.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조금씩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느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참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제8장 베품과 나눔. 작은 실천의 큰 의미. 나이가 들면서 내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우니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작아진 것 같아서 자신을 무력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베풀면은 크고 자금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큰 재산을 기부하는 것만이 베풀미 아니라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도 모두 귀한 베풀민 것이다. 특히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어르신들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라. 첫째로 경험의 나눔이 있느니라.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시행착오와 깨달음들이 모두 젊은 세대에게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느니라. 예를 들어 자녀들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를 키울 때도 그랬다. 그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추억이더라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겠느냐. 손자 손녀들이 공부나 친구 관계로 고민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느니라. 둘째로 시간에 베품이 있느니라. 은퇴하신 분들은 젊은 세대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나누는 것이 큰 베품이니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웃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 등이 모두 귀한 시간의 나눔이라.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조부모님들의 시간과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니라.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셋째로 기술과 전통의 전수가 있느니라.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배웠던 손재주나 전통적인 방법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으니라. 김치 담그는 법, 바느질하는 법, 전통 음식 만드는 법, 작은 수리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훌륭한 베풀음이니라.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손으로 전해주는 기술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은 온라인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니라. 넷째로 정서적 지지와 위로가 있느니라. 인생의 풍상을 겪어본 어르신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젊은 세대에게 큰 힘이 되느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수해도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는 감로수 같은 위안이 되는 것이니라.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인생의 선배로서 괜찮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여유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것이 큰 선물이니라. 다섯째로 작은 친절의 실천이 있느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아파트 경비원께 고마움 표현하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에서 넘어진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나이가 들면 체력은 약해져도 마음의 여유는 생기니라. 이 여유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사용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섯째로 기도와 축복의 나눔이 있느니라.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큰 베풀음이니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축복의 말들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아시겠느냐. 일곱째로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가 있느니라. 자원을 아껴 쓰고 환경을 생각하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큰 베풀음이니라. 작게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기 아껴 쓰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니라. 베풀음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니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진정한 베풀음이 아닐 수 있느니라. 특히 자녀들에게는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부담 갖지 말라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니라. 또한 베풀면은 조건이 없어야 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베풀음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니라.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베풀음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줄 때 느끼는 마음의 충만함과 보람은 어떤 물질적 만족보다도 깊고 지속적이니라. 이런 행복은 건강에도 좋고
인생에 대한 만족감도 높여주느니라.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회의가 들 수 있는데, 작은 베품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베품을 실천해 보시기 바라느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으니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웃에게 반가운 인사하기,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미소 지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